오늘 갈라디아서 6장은요, 이제 6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지금까지 5장까지는요, 교리적인 부분들과 함께 나왔고요. 6장은 이제 이 편지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이 편지가 바울이 이제 마무리하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라 하는 내용 안에서 실천적인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실제적인 그런 교훈들을 주고 있거든요. 우선 오늘 본문 상황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란 어떤 가정을 한 상태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실제로 살아가는 삶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형제들아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형제들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 중에 자매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지체 중에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진 것이든 사회적으로 범죄를 진 것이든 어쨌든 이게 죄를 범한 것을 서로가 발견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바울이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인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2번이나 반복되는 어구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짐을 지라. 이런 일이 발견됐을 때 바울은 거꾸로 짐을 지라라는 답변으로 2번이나 반복해서 우리에게 던져줘요. 첫 번째가 2절에 나오고 그다음 5절에 또 짐이 나옵니다. 2절하고 5절. 2절을 보시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덮쳐. 그다음 5절 보여주시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라고 해서 답변을 줍니다. 어떻게 이것과 이 짐이 연결되느냐. 먼저 우리가 한국어 번역본에는 이게 한국어 번역본이잖아요. 한국어 번역본에는 다 짐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다릅니다. 원어의 그 짐과 이 2절의 짐과 5절의 짐은 다릅니다. 원어에서 2절의 짐은 바라스이고요. 그다음 5절의 짐은 빠르띠안이라는 짐을 쓰고 있습니다. 2절의 짐은 어떤 짐이냐면 제가 이걸 든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걸 들 때 제가 이걸 들 때 하는 수고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부담, 수고 이걸 이제 바라스라는 용어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 5절에 나오는 짐은 그 짐 자체, 물건 자체를 얘기해요. 빠르띠안. 그래서 그 다른데요. 그러나 한 시각에서 그냥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짐 자체는 짐이고 그 짐을 들어야 하는 사람은 그걸 수고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같은 용어로 씁니다. 영어 성경에도 분명히 달라요. 영어 성경 첫 번째는 버든이라고 나와 있고 두 번째는 로드로 나오고 어쨌든 짐이 그렇게 다릅니다. 이 두 개의 용어의 다른 상태 안에서 어떤 범죄한 일을 발견했을 때 그 형제에게 이 두 가지의 내용 안에서 삶을 되돌아보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어떻게 해라 하느냐. 이 1절 중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먼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다. 온유한 심령. 가서 실망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따져보는 어떤 그런 정죄감이 아니라 온유한 심정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공동체가 가져야 될 혹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선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온유한 심정. 만약에 제가 죄를 범했다. 그럼 저한테 오셔가지고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냐고 삿대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온유한 심정으로 오셔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온유한 심정으로 얘기하는 그 단서가 있는데요. 단서가 1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우리 1절 후반부에 여기서부터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시작. 너 자신을 획하고와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왜 온유한 심정이라 바로잡으라 했냐면 이게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사람들이 보통 이제 바쁘고 막 그러면 신경이 곤두서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화를 냈다고 칩시다. 제가 막 이렇게 하다가 명환이하고 이렇게 다투다가 다투시는 죄송합니다. 명환이한테 제가 일방적으로 화를 냈어요. 야이! 이러면서. 근데 제가 그 사이에 그 전에 너무 바쁜 일이 많아가지고 화를 내는 죄를 범했어요. 근데 여러분 모두가 다 봤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목사님이 저렇게 화를 내?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전에 온유한 심정으로 저한테 그것이 죄됨을 먼저 알려주세요. 왜 그래야 되냐면, 그러니까 제가 바빠서 막 여러 가지 신경이 곤두서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화가 나오는 상황이 누구에게도 펼쳐집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그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떤 일이 차곡차곡 쌓이고 바빠지고 여러 처리할 일이 공경에 막 쌓인다면 어떤 급한 일이 생겼을 때 갑자기 마음속에 갑자기 그 화를 참지 못하고 밖으로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온유한 심정으로 가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그런 죄를 범했을 때 그렇게 해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온유한 심정이냐면 내가 그렇게 화를 냈을 때 공동체가 나를 어떻게 대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때 날카롭게 칼을 찌르듯이 그 사람을 찔러서 얘기하는 어떤 날카로운 칼을 들이대면 그때 공동체에 사실 마음이 없는 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 온유한 심정, 내가 그렇게 화를 냈을 때 나를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저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구나 라고 그렇게 나를 대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바람을 받는 것으로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온유한 심정으로 가라는 거죠. 좀 더 많이 어렵나요? 더 쉽게 얘기할게요.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어떤 뭐랄까, 좋은 취급이란 말이 좋은 태도로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범했을 때 여러분들도 똑같이,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그 일을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태도로 그렇게 해주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죠. 그 범죄한 그 사람이 그 일을 고쳐나갈 때까지 계속해서 온유한 심정으로 그 사람을 대해주는. 이게 바로 첫 번째 나오는 2절에 수고하는 짐이에요. 수고하는 짐. 여기가 짐을 서로 지나갔을 때 수고하는 짐이 어떤 수고하는 짐이냐면 그걸 참아주는 수고하는 짐. 끝까지 온유한 심정으로. 그래야 그 사람이 온전히 속여야 됩니다. 2절 중반부에 보면, 끝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무엇을 이루라고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기다려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무 자르듯이 그냥 잘라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범죄한 그 사람이 고쳐나갈 때까지 그 사람을 기다려주는 거죠. 그럼 언제까지 이 수고하여 기다려주는 이 짐을 져줄 것인가?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럼 언제까지냐면 내가 기다림 받고 싶을 때까지 그 사람을 기다려주는 거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 공동체에 대해서 좀 편하게 얘기해볼게요. 공동체에,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로 모였잖아요. 공동체에 모난 사람도 있고 모나지 않은 사람도 있고 특별한 성품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이 사람을 우리가 언제까지 참아주고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인내로 그런 내용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너희가 그걸 끝까지 내가 기다림받고 싶은 그 순간까지 기다려주라. 제 예로 하나를 들어서 그렇긴 한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앞에 말씀이 설교를 준비 제대로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여러분들이 제가 죄잖아요. 그때 저한테 와서 어떻게 막 저를 바로 정지한다든가 그런 것보다는 좀 기다려주는 것이죠. 제 설교가 다시 그 본인이 깨달아 온전해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냐?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심판자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심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심판을 스스로 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기다림 받을 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모습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어떤 게 있었습니까? 오래 참고, 그렇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토대로 사실은 그런 내용들, 그런 성령의 내용들,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제 머릿속에서 지금 계속 떠오르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제 좀 이렇게 뒤떨어지거나 또 오늘 공동체와 함께 화합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펼쳐진다 했을 때 그 사람이 내가 된 심정을 함께 기다려주고 이게 지금 우리 공동체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다림받고 싶은 그때까지 그 사람을 계속 품어주고 위해주고 기다려주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 되는 것이죠. 잠시 마태복음 18장 2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본문에 여기 안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 여기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볼게요.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23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하나를 데려오매 한 달란트는 1년치 연봉입니다. 10,000달란트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1년치 연봉입니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데나리온은 하루치 품삯이에요.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아니니 이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요. 주인이 놓아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돌에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이 비유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 빚진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목을 잡고 가서 옥에 가두어버리고 1만 달란트 빚져서 탕감받은 자입니다. 근데 이 주인이, 그러니까 이 돈을 빌려준 주인이 얘기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내가 너에게 그렇게 했는데 너는 나한테 왜 그렇게 하느냐. 마찬가지로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형제가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그 형제에게 온유한 심정으로 내가 기다림받고 싶은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고 날카롭고 칼을 찌르듯이 찌르는 그 말로써 그로 하여금 온유하게 다가가자는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죄만 드러나게 한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이죠. 너는 도대체 어떤 것을 탕감받았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려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법은 어떤 사람에게 그 죄를 알려서 그 죄가 그 사람을 뒤집어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그 사람을 끝까지 용서해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 사람을 계속해서 온유한 심정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법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해서 그런 태도로 끝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에 보면 산상수훈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물어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땅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해야 할 것을 합시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지체들한테 얘기하겠습니다. 너를 기다려줄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너의 부족한 부분을 기다려줄게.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 목사님이 제가 이렇게 실망스러운 행동을 했었습니다. 실망스러운 행동은 뭐냐면 제가 그분의 지도하에 있었는데 그분이 원하시는 학교에 신학교에 가지 않고 제가 다른 신학교에 갔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설교 시간에 사실 어떻게 보면 죄도 아니지만 동시에 안에서 어떤 그분의 신학적인 노선을 따랐지 않은 이유로 설교 시간에 저를 수요예배 시간이나 금요일에 2번이나 엄청 날카로운 말로 정지했던 적이 생각이 나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저주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네가 병을 얻을 것이고 네가 결국 하나님께서 크게 치셔서 돌아올 것이다. 이게 사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을 자기 뜻대로 권면하다가 안 돌아오면 이런 얘기까지 가요.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온유한 심정으로 우리가 고침받을 때까지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이지 하나님 나라의 법에 대한 심판자, 심판을 행하는 집행자가 아니라는 사실. 결국 저는 멀쩡하고 병도 안 얻었거든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사실 한국 교회 안에 조그만 교회들이나 큰 교회들이나 이렇게 다들 메커니즘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겉에 하나 끝까지 온유한 식으로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절제해주는 그런 성령의 내용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축복해요. 근데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한 내용이 있잖아요. 너가 변할 때까지 기다려줄게. 이건 진짜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기다려주죠. 네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내가 참아주고 눈물을 내 마음속에 눈물이 나지만 참아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첫 번째 수고의 짐. 이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수고의 짐. 그 짐. 여러분들이 이 첫 번째 짐을 다 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짐을 지라가 나옵니다. 그 두 번째 짐이 5절에 나오는데 5절에 나오는 그 짐을 한번 다 함께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 여기서 이 짐은 진짜 짐 자체예요. 근데 여기서 이 짐을 그 전에 단서를 달아놨는데 어떤 짐이에요? 자기의 짐이에요. 이 짐은 이제 자기의 짐인데 이걸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책임이라고 말하죠. 책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신분 안에는 여러 가지 자기의 짐이 있어요. 아버지는 그 아버지로서의 자기의 짐. 이걸 이제 쉽게 얘기하면 책임이죠. 아버지로서의 책임. 어머니로서의 책임. 그 직장인으로서의 책임. 그 다음에 성도로서 이 새마음 함께 교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거죠. 이 책임은 그 누구의 것이 아니에요. 자, 제가 지금 저희 가정에 아버지로 살고 있는데 이 책임은 누구 거예요? 제가 이 책임이 무겁다고 도균이한테 던져줄 수 있습니까? 도균이 앞에서 이거 코미디 빅리가 안 보시나 보네. 이거 던져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건 누구의 책임이에요? 제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자기의 책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여러분들이 다니는 그 직장에 맡은 일을 맡은 사람으로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서 각각 자기의 책임이 있다. 각각 자기의 짐. 요거는 이 짐을 져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이 그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일단은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그 사람을 몰아붙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각 자기가 지금 맡은 그 성도로서의 그 책임을 그냥 묵묵히 지켜나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지켜나가요. 그래 공동체가 그 사람 전체 때,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전체로서 흔들리지 않아요. 아버지의 책임은 뭡니까? 아버지의 책임은 가정 경제와 그다음 아이들을 잘 교훈시켜서 그 아이가 온전하게 커가는 모습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책임을 다해야만, 그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해야만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됩니다. 이건 자기가 져야 할 책임입니다. 그걸 가지고 어떤 뭐 자랑을 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자, 3절, 4절 함께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삼절 4절, 5절은 다 같이 묶여 있는데요. 자기의 일을 살펴라. 그러니까 자기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남에게는 이 책임, 내가 아버지로서 책임을 지고 있는 이 모습을, 자, 수준아, 내가 이번 주에 얼마나 아버지로서 책임을 잘 졌는지 알아?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이걸 누구한테 설명해서 자랑할 필요가 없다고요. 마찬가지로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 교인으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집사로서, 권사로서, 어떤 뭐 성도로서, 형제로서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책임을 지고 있는 이 모습을 제가 목사로서 제가 이렇게 잘 지고 있습니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필요가 없다고. 나한테만 그냥 그 책임을 내가 잘 지고 있구나 라고 그 길을 알면 돼요. 4절 다시 한번 읽어. 3절.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해서 뭐가 된 거라도 한 것처럼 누구한테 자랑하지 마라. 그냥 각각 자기의 일을 아파서 그 일을 책임지고 가는 것이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사람으로서의 그 책임, 여러분들이 아버지, 어머니, 어떤 직장의 사람으로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새맘 함께 교인으로서의 책임을 지켜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자기의 책임이에요. 이거는 그 사람 누구에게도 자랑하거나 자랑을 받거나 그렇게 할 내용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을 생각하면 되게 간단한데, 아버지, 어머니 간단한데, 교회 생각하면 왠지 자랑하고 싶어요.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 근데 이 일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각각 그냥 해나가야 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다음 주에 제가 이제 다음 주 본문이 목회자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에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나 성경 공부를 준비할 때 해나가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들을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랑이 저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여러분 자체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목사로서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교인들에게도 교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함께 기도해야 될 책임, 함께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섬겨야 될 책임, 그렇죠? 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누구한테 강요해서도 안 되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 책임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 대단히 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잘 유지되죠. 이번 주에 골목식당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저도 우연히 또 골목식당 가는데요. 거기에 보면 피자집 사장님이 나옵니다. 피자집 사장님은 어떤 사장님이었냐면, 저도 잠깐 봤는데, 그 사장님은 외국에서 영어를 잘해가지고 외국에서 나온 그 요리법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준대요. 근데 그렇게만 알지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음식점을 보면 피자집인데 너무너무 이 주방이 훌륭하고 온갖 집기들이 다 훌륭해요. 근데 이제 그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니까 백종원 씨가 먹어봤더니 이건 아닌 거야. 어서 진짜. 그래서 이제 백종원 씨가 다른 메뉴를 내보내라. 그래서 아마 다른 메뉴를 내보는 걸 제가 이번 주에 본 건데, 이번 주에 내는 메뉴가 뭐냐면 멕시코 전통 무슨 국수 요리인가를 내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던 충격적인 장면은 뭐냐면 이 국수를 내놨는데 그 분이 사장님이 면을 저도 아는 거를 그 사장님이 모르더라고요. 면을 삶을 뜨면 면을 통째로 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저어줘야죠. 그래야 면이 안 달라붙죠. 근데 사장님은 면을 안 줘요. 그러니까 넣었다가 다시 뺐다가 통째로 그냥 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식하러 온 사람들이 면을 쪄줬는데 뭉태기로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어떻게 먹어요? 바꿔주세요. 막 이렇게 요구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래서 백종원 씨가 나중에 와가지고 아니 왜 장사하세요? 라고 생각해서 막 엄청 혼내는 장면. 내가 그거 보면서 아니 음식점 주인으로서 사장님으로서 그 사람은 어떤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음식을 맛있게 해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죠. 그래야 그 음식점이 돌아갑니다. 손님들이 오고 또 손님들이 나가고 하는 그 일들이 번갈아 가며 진행합니다. 그 음식점에서 시식을 맛본 사람들이 끝나고 나가서 하면서 한마디씩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뭐 먹을까? 밥 먹고 나왔는데 우리 뭐 먹으러 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음식점에 나온 사람이 뭐 먹으러 갈까? 라고 나온 얘기가 제가 우리 교회에 던져주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었어요.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교인으로서의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제가 목사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교인으로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이 교회에 와서 무엇을 느끼고 돌아갈 것인가? 딱딱하게 굳은 그 뭉태기로 굳은 국수를 떠가지고 이거 어떻게 먹으라고 했던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돌아갔던 것처럼 책임을 다하지 않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 때문에 그 어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형제 자매가 마음에 어려움을 겪고 다른 교회 가볼까? 혹은 여기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이 아닌 거구나. 교회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 이익을 따라 모인 곳이구나. 라고 할 때 돌아갈까봐 제가 이게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가 함께 맡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어머니로서, 직장인으로서, 교인으로서 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지자. 이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땅에서 해야 할 책임. 사람으로서의 책임은 더 광범위합니다. 오늘날 환경오염도 그렇고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을 지지 않아서 모든 공동체가 다 실험하고 있다는 이 사실 기억하시고 두 가지 내용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범죄한 형제를 발견하거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짐은 짐을 지라 했는데 서로 수고하는 이 짐을 져야 해요. 그 짐은 기다려주는 것. 내 심령을 온유하게 그 사람에게 대하는 것. 이 짐. 이걸 끝까지 내가 그렇게 온유함 받고 싶을 때까지 그 형제나 자매에게 기다려주는 것. 첫 번째 짐. 두 번째 짐은 각각 자기의 책임을 지는 것이죠. 내가 이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을 닮은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책임을 다하여서 그 형제 자매가 이 책임 안에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게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내용이죠. 아주 실제적이고 아주 실질적인 내용입니다. 목사님, 결론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게 참 이상적인 내용이긴 하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자. 우리 주님께서 멋지게 말씀하셨죠. 이 두 가지 내용을 다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첫 번째 짐, 그 다음에 무거운 짐진 자. 여러분들이 감당하실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이 내용들을 주님께 맡겨서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함께 하십시오. 어떻게 제가 끝까지 참아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참아주는 수고를 제가 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맡기고. 주님, 제가 이 교인으로서 제 삶의 어떤 그 사람으로서의 책임이 무겁습니다. 그 책임을 주님께서 감당하실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께 믿음으로 이런 내용들을 상의하셔서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짐을 하나님이 함께 친히 지심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주님과 손잡고 함께 따라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셔서 공동체를 빛내시고 여러분의 삶을 빛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